오늘도 참 기쁜 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사랑 가정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AI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AI. 방송이나 신문이나 한참 계속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요즘 하나가 AI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AI인데 이게 뭐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도 하고 제가 계산도 하고 또 계획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어떻게 해 그러면 지가 생각해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기가 막히네요. 한쪽에서는 꽃이 피었는데 밑에는 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쭉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영상인가 봤더니 내가 글로 쓰기만 하면 내가 쓴 글을 컴퓨터 지가 영상으로 만들어주는데 전문가가 그 영상을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답니다. 컴퓨터의 지능이 점점점 정교하게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걸 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많이 하면 지니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러시죠? 지니야 라고 부르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TV 좀 틀어줄래? 그럼 TV도 틀어주고 노래도 좀 틀어줘? 그러면 무슨 노래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틀어줘. 지니야 너 참 착하다 그러면 기분 좋다 감사해요. 지가 말을 그냥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카오 네? 스무고개 한번 해볼까? 그럼 할까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면 저도 하고 끝말 잇기 하면 또 얘기해.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대답하고 말한 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잖아요. 영어든 뭐 다른 나라 말들을 10년 넘게 계속해도 외국 나가서 말하려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렵게 그렇게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가면 외국 가면 내가 말하면요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해주고 여기다 만약에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베트남어로 말해주고 태국말로 설정하면 태국말로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도 얘기하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너는 영어로 그대로 통역해줘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영어로 계속해서 통역을 또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컴퓨터가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예전부터 영화 볼 때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시대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계나 컴퓨터가 다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깨비방망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금 나오라고 하면 금도 나오고 은 나오라고 하면 은도 나오고 혹이 붙으라면 혹이 붙고 떨어지라면 떨어지다. 말대로는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그 비슷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초월한 신의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시죠? 손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기계로 하신 것도 아니고 힘써서 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그래서 1장을 보니까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소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대.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셔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어떤 영화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만 하나님을 하시냐 이거예요. 나도 좀 하나님처럼 좀 해보면 안 되겠냐. 네가 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말대로 네가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도 좀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막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다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돼.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게요? 뒤죽박죽 그냥 막 어째 혼란스럽고 막 여기저기서 못 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대로 되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대로 되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고 그대로 안 되는 게 은혜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망정이죠. 하나님 만일에 김정은처럼 푸틴처럼 독재자고 독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부터 김정은이 하는 말이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지요. 푸틴이 지금 이제 핵가방을 만지작 하잖아요. 틀리면, 나 기분 나쁘면 이 핵가방 이거 그냥 열어버릴 거야.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다 멸망할 만큼 강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이 있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한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선하시니까 우리가 온전하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 말씀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도 있고, 그리고 해가 있으라고 하니까 해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되 그대로 되는 것이 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냥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대요? 후회가 없대요. 우리는 해놓고 나서도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금방 말하고 그래서 아이고 괜히 말했네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좋았는데, 다시 내가 돌아가서 젊은 날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 다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후회도 늘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짓도 없으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 복 네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뭐 하게 된대요? 배부르게 되는데,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진짜 내 배를 불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말대로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저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라면 복이 되겠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뱉은 저주의 말이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말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무심코 우리가 했던 말들 가운데 빌어먹을 놈이라고도 하고 망할 놈이라고도 하고 육실할 놈이라고도 하고 별별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서운 이런 말들을 누구한테서 제일 많이 들었나 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릴 때 식구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나한테 크게 잘 욕 못합니다. 왜요? 남이 나한테 왜 못하려고 욕을 한대요? 욕했다고 어떡하려고. 또 그 욕 듣고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것도 부모님이 그것도 엄마들이 제일 사랑이 많다는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빌어먹을 놈, 욕질할 놈.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그냥 늘 했던 말들이 그 말이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 몰랐었더라고. 근데 만일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빌어먹고 있겠지요. 육실할 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6조각으로 쪼개서 죽일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무심코 그냥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말을 바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사랑을 담아서 행할 때 그 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양약이 되도록 바꾸시지요. 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무심코 할 때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더 의미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심판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내 말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될 때 그것이 복이 되도록 그런 말을 힘써 행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뭐라고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그러면서 감사해. 그러니까 축복되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을 힘써 행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도 자주 그렇게 말해주세요.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도와주실 거야. 건강해질 거야.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권고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 대민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할게. 너 도와줄게. 진짜 오른손으로 너 붙들어 줄게. 너를 대적하던 원수들이 너를 대적하던 그런 대적자들이 겨가 부스러짐 같이 다 부스러져서 네가 눈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도와줄게.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한 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는 무슨 생각한대요? 육신의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해요. 죽을 자는 죽을 생각해요. 살 자는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무슨 생각해야 마땅할까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이 아니면 아예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라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되 영에 속한 영의 일을 생각하되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합니다. 결과가 분명하다고 주님 말씀할 때
죽을 일을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사람 무슨 생각만 하면 죽을 생각만 해요. 하루 종일 죽을 생각만 해요. 결국은 그 생각이 그를 뭐하게 만들면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루 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각자 생각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찬양하는데도 머릿속에 생각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복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각만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새가 머리로 날아갈 때, 여러분,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데 너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데 왜 그거 그냥 뒀냐? 뭐라고 할 사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천수만에서 있던 새들이 우리 동네에도 자주 오잖아요. 어느 때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가면 새들이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쫙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머리에다가 날아가던 새가 자꾸만 뭔가를 물어다가 막 놓든 여기다 새가 집을 지었어. 새가 집을 짓고 지금 내 머리에서 새가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입니까? 새 책임입니까? 내가 책임져. 아니, 새가 날아가다가 똥만 싸도 기분 나쁜데 여기다가 둥지를 짓고 내 머리에 계속 있는다고 할 때 그걸 놔두면, 그래 놔뒀다가 보니까 아이고 새가 머리를 져가지고 요 새 머리 진 거기가 다 그냥 헐어가지고 머리가 썩고 있네. 그걸 그냥 두면 내가 바보지요.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들어질 때, 여러분, 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들어지는 생각이 훨씬 더 많지요. 나는 오늘 이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 거야, 이렇게 작정하지만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그 많이 들어지는 생각들 가운데 쓸데있는 생각 말고 쓸데없는 생각들은 즉시로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자로 잡념이라고 합니다. 잡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새벽에 봤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넣었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빨리 뿌리치면 좋은데, 한밤중인데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 발도 씻어줘 세족식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나서도 그 밤중에 다른 제자들 다 놔두고 혼자 나갑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뭐 하려고 나갈까요? 그 생각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볼까 하고, 그리고 궁리하러 나갑니다. 결국은 그 삶이 어떻게 됐는가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복되면 그 삶도 복됩니다. 근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사고라는 말을 아멘 사람들도 자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삶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좋도다.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생각이죠.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참 복되도다. 그리고 축복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내 마음을
그 앞에 주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하고요. 세 번째는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어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주님은 자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 때 아이고 믿음이라고 해요. 좀 이렇게 믿음 같지도 않고 그냥 그게 믿음인가 싶기도 하고 죽은 믿음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믿음 같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다 나오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이후에는 뭐한대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생각도 행하는 것도 다 뭐예요? 어린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나중 보니까 그것은 철이 없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숙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보면 야, 너 믿음 참 대단하구나. 그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봅니다. 예수님 오기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이 생겨서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오기에 잠깐 내 손을 댔더니 12년 동안을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병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더라. 나는 이렇게만 해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가면 이 믿음으로 주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불쌍히. 좀 조용히 좀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이 나 지금 안 도우시면 주님이 나 안 붙잡아 주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눈이 뜨이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장속해 돼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심은 대로 그대로 되는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봄 되니까 바빠지시죠? 왜 바쁠까요? 봄은 뭐 하는 때라 바빠요? 준비하는 때라 바쁘죠. 뭘 준비해요? 가을을 준비합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거둘 것을 믿기에 수고하고 힘들게 이때가 지나면 다 시기가 있잖아요. 뭐 고추모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완두콩은 이미 작년에 뭐 심어서 지금 이제 벌써 싹 이렇게 막 나 있고 여러 가지 또 때가 되면 언제 뭐 하고 금방 또 얼마 안 있으면 모내기 한다고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하고 심지 않으면 뭘 기대할 수 없을까요? 가을을 기대할 수가 없죠. 거둘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봄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때 심어야만. 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1년 농사가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그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육신의 때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심는 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때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뭐 하는 때? 심는 때. 무엇을 심는 때예요? 영혼의 때 거둘 것을 심는 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지금 안 심어놓으면 사실은 거둘 것도 없지요. 근데 그 기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데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가을에 거둘고 이거에 대한 그 믿음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보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그 심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뭐 할 수 있는 때? 심을 수 있는 때. 지금 뭐 할 수 있는 때? 기회가 주어진 때. 이 기회 잃어버리면 다시는 심고 싶어도 못 심어요.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육신의 때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잘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난 만큼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만큼 심을 기회도 없어집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심는 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런데 그 심때 그 심은 것을 거둘 때 참으로 그 거두는 것이 여러분의 크고 놀라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미 그것은 뭐하는 것이래요?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썩어질 것, 유익하지 못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셔서 그대로 되는 복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그때 참으로 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되 그대로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참으로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는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